성가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에다교회 오늘 하카마타 미키 목사라고 합니다. 긴장되네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우에다는 오사카처럼 활기나 화려함이 없습니다만 또 다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연이 풍성하고 소박한 또 다른 아름다움이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시골이라서 신사도 많고 옛날부터 관습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지만 우에다는 지방 도시 중에서는 일찍 먹음으로 들어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보면 기독교 유치원도 있고 옛날에 선교사가 사용했던 건물이도 남아 있고 100명 이상 역사가 되는 교회도 몇 개 있습니다. 그렇게 시골이지만 기독교 문화도 모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우에다 오늘교회 섬긴 지 지금 3년째입니다.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닭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그 위에서 세워진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에다를 소개할 때는 또 한 가지 꼭 소개해야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에다 출신 훌륭한 신앙인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그거 바로 세시모 교코 사모님입니다. 우에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교코 사모님이 어머님은 우에다 오늘의 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는 여러분은 꼭 우에다를 위해서 우에다 오늘의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에다시 옆에 또 작은 도시 있는데요. 사카키마치라고 합니다. 그거에서는 일본에서 유명한 크리스찬 시인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 깜빡이 시인, 눈 깜빡이 시인이라고 하는데요. 미즈노 겐조 시라고 부르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미즈노 씨는 9살 때는 변리에 걸려서 고열로 인해 뇌성마비가 되고 눈과 귀 기능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능이 잃었습니다. 발다리의 자유도 없을 뿐 아니라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찾아오시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는 크리스찬이 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분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가 하는 일인 시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을 빌면서 시를 만듭니다. 아유에요 있잖아요. 어신 음물을 뭔가 써서 어머니가 이렇게 순서 차례대로 이렇게 안내하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말이 되면 눈으로 깜빡이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긴 시간 걸리면서 함께 시를 만듭니다. 그 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일이 장속합니다. 그를 찾아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소년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자에 관한 3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전반부에 있는 2가지 예를 함께 봅시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모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사람들과 유보학자들이
크게 음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야기를 듣고자 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맞이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럽 학자들이 죄인들을 맞이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과 식사를 초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식사 교제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과 논등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유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로 불러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까이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죄인들의 음성거리고 불평하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3절부터 6절에 첫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3절부터 6절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주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마리에 잃어버렸다고 했다. 그러면 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은 한 마리 찾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을 찾게 되면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와 함께 기뻐해 주시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습니다. 라고.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직업상 항상 양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이나 그 외에 다른 종교 활동에 참석하기를 어렵고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럽 학자들이 그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목자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셨습니다. 양을 100마리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한 마리를 잃으면 그는 아홉 마리를 두고 남은 양을 한 마리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조금 상상해 보십시오. 눈이 조금 옆에 차유에 붙어 있죠. 그래서 그 주변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앞길은 잘 모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없을 것입니다. 그 앞길은 15m 정도밖에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데 언덕이나 그림자를 보면 무서워해서 앞으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양들은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그 양을 찾을 때까지 걸로 누가 찾아와야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열심히 그 양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양을 찾습니다. 주인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양을 스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목자의 어깨에 메어져서 빠르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깨에 맨 방법은 가장 쉽게 양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화항하고 거리면서 상처받은 양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데려가고 싶다. 그런 주님의 기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의 기쁨은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친구들과 이웃을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기뻐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축하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혼자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이웃까지도 불러 모으고 그 기쁨으로 나누고 자했습니다. 다음에 7절이 있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할 것이다. 아멘. 이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믿음에 떨어진 성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돌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찾아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다른 무엇에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올바른 9명이 기주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계에는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 9명이 못하지 않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기정하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찾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올 때까지 찾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이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는 큰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도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8절부터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개의 노라그마 돈전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여인이 들어보고 집안의 준수까지 삭히 그리고 도전을 갖게 보며 친구들이 그것을 보러 나와 하게 기뻐하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돈전을 찾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다음에는 돈전 10개 중 하나를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노라그마라는 그 돈전은 한 입으로 로마의 화폐로 1데나리온 정도가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분의 논돈 입금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개 있으면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열심히 찾았습니다. 돈전 10개는 그녀에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자의 결혼 지장금이 있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지만 그 10개 있으면 결혼 반지와 같은 가치가 있다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사랑에 받은 특별한 선물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 비상금 그리고 축제할 때는 특별히 내야 되는 유연한 돈이었을 것이라고도 그런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모를 수 있는 것은 그녀에게는 이 돈은 너무 소중한 특별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바리새인 그 지역은 가옥은 창문이 작고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빛은 기름의 작은 빛이었기 때문에 작은 것을 자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나는 어두운 집안에서 촛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자주 때까지 샅샅이 대조 잡고 있습니다. 도저는 양처럼 울음을 소리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찾아내야 발견할 수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는 뭔가 표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열심히 찾아서 드디어 잃어버린 돈 중 한 이불을 찾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두 비유를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집안의 사건으로 바뀌고 잃어버린 사람이 남자에서 여자에 바뀝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은 생명부터 생명 얻는 것으로 바뀌고 수도 바뀝니다. 100분의 1에서 10분의 1이 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열심히 찾고 그것을 겨우 찾아 기뻐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가에서는 안 되는 것을 두 비유는 공통점, 기쁨이 대마라는 것입니다. 두 비유의 마지막은 파리교자가 혼자 기뻐하고 즐겁게 하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찾았어요. 이거를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라고 사랑으로 그거 기쁨으로 같이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비교에 더해서 바리새 사람들과 유럽 학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비유를 보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하고 있는 점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이 불러 이렇게 기뻐하는데 왜 너희들이 너와 함께 하늘의 기쁨이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왜 기뻐하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10절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합니다. 그와 같이 회개하는 자의 인사면이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회개를 매우 기뻐합니다. 죄인을 계속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많은 죄인들이 주님을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은 바로 잦은 양, 잦은 돈정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것이 전국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맞아주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갖게 된 것은 결코 은성거리고 불평을 하는 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다. 그들이 하늘의 기쁨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저는 구원을 받고 있다. 저는 주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다. 자를 본사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를 돌아봅시다. 성숙한 일꾼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 어떤 반응 일어날까요? 너무 성숙하고 일꾼이 되고 자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갑게 환영하고 손가대 오십시오. 이 본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없거나 너무 성숙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구원받기는 너무 어렵다는 그런 약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같은 환영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죄인들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계속 찾고 계시는 죄인들을 쫓아내고 있는 일이 없을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존재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의 모습과 같게 되어 버립니다. 오늘은 한 영혼을 존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합시다.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방황하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를 모르고 어두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리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는 찾고 다니십니다. 찾을 때까지 샅샅이 되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포기하거나 저버릴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더라도 찾고 구원은 주님의 열조를 알게 됩니다. 주님을 찾아오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사역도 주요합니다. 근교회가 되면 사역도 많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더 중요합니다. 구원에 가한 사역을 교회에 최우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 기독교 인구는 1%도 없습니다. 아직 99% 잃어버린 헤매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을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약하지만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태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빚진 자로서 잃어버린 자들이 찾읍시다. 교회는 우리가 가장 의소해야 할 일이 그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있지 않을까요?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아 계시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때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며 기쁨에 넘칩니다. 회복됩니다. 많은 사역 본사로 인해 지친 당신이 영혼이 기쁨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 기쁨이 넘쳐하게 하고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사가 오늘 교회는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한 사람을 위해 한 영혼을 찾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말씀하신가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위해서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미즈노 겐조 씨에게도 주님의 찾아오시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사역으로 don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미야오 목사라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눈꼬리를 옛날에는 태나무를 이렇게 찌르빠니 해서 찌르찌르 구르면서 팔을 찌르찌르 구르면서 조언을 받고도 포기하지 않고 온 마을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소년 미즈노 겐조 소년 댁에서도 이렇게 복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쁨을 찬양하는 주의 종이 있었기 때문에 능 깜빡이는 시인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미즈노 겐조 씨가 만든 시를 너무 짧은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길 안내라고 합니다. 길 안내. 주님 길 안내하겠습니까? 찾아주십시오. 코스모스 꽃이 만발한 그 집입니다. 외롭고 병든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쁜 사랑을. 미즈노 씨도 인생이 바뀌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외롭고 병든 사람을 반모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불편해서 직접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로 만들어서 주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직접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는 건강한 자가 아닙니까? 왜 건강입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강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은 내가 못하는 한국어로 했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선련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한국말로 하는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일본어도 사실 말이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목사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바로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이 하는 거 절대로 싫었지만 말씀을 전파하는 거, 새로운 사람들이 위해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일이라서 너무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는 한국어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 한국어 앱이지만 여기에 거의 한국분인 것 같아요. 일본에 있으니까 나보다 훨씬 잘하는 일본어로 하시지 않을까요? 그 일본어로 왜 말할 수 있는가요?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이 일본어로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99% 이상이 되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나는 물론 일본 영혼을 위해서 90%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먹는 전하는 것을 제 1위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한국어로 쓰는 나라가 또 하나 있죠. 한국 이외에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서면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못하지만 언젠가 길이 열리면 일본어로만 아니라 한국어밖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전하고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만 오늘을 받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흠돈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길에 믿고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늘의 기쁨에 함께 도전할 수 있게 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모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영호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애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성길마다 복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의 기쁨을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이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위해 그 가족과 교회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